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도 열심히 생활하시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여러분들 만나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여러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우리 새천사 가족들에게 합심 기도를 좀 요청드립니다. 우리 김순덕 집사님이 어제 저녁에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그래서 지금 송파의 그 병원에 입원을 해 계십니다. 뭐 어디 크게 부러지거나 한 부상은 아니지만 충격이 꽤 큰 교통사고여서 지금 굉장히 두통과 여러 통증을 좀 감당하고 계세요. 검사 결과를 또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집사님이 잘 견디시고 또 회복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또 내일 인천 지역 협의회가 끝난 다음에 시간을 이제 찾아서 저희가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정옥 집사님이 교회 수방사 소식에 잠깐 올렸는데 기력이 좀 없으시고 좀 마음이 힘드셔서 지금 교회를 나오지 못하셨어요.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시지는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집사님이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임경자 집사님 부부 이렇게 함께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천사 가족입니다. 이제 거의 매주 예배 시간마다 이제 뵐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여러분들 한 가족으로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민영 집사님 또 이렇게 금요일 저녁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왠지 모르게 그냥 보고만 있어도 이렇게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배나영 집사님 긴장하셔야 돼요. 네, 브로맨스도 꽤 끈끈한 사랑과 우정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함께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따뜻하게 서로 한 주간 수고한 손을 잡아주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았습니다. 네, 하늘까지 꼭 함께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삶과 교과입니다. TMI는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굉장히 또 미소 짓게 만드는 TMI가 23번입니다. 당신의 미소로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세요. 참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칫 제가 미소를 지으면 누군가에게 불쾌한 기분이 될까봐 네, 그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지혜롭게 여러분들의 미소로 곁에 있는 이웃과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대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삶과 은혜의 기념비입니다. 사실 교회를 좀 다니시고 성경을 좀 읽고 연구하신 분들은 이 제목만 봐도 이번 과 내용이 무엇이겠다 이렇게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2세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때 거의 다 건너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강에 갈라진 요단강에 있던 큰 돌들을 가져와서 기념비를 세우죠. 건넌 다음에 바로 그것을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교과가 진행이 됩니다. 먼저 기억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네, 학습 목표를 먼저 잠깐 정리해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주님이 이스라엘 요단을 건너는 경험을 기억하고 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요단을 건너는 경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 산 믿음을 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고, 요단을 건넌다라는 것은 삶의 큰 전환점이자 변화를 상징하고 믿음을 통해서 은혜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한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의 사건과 이야기가 우리가 하늘 나라로 궁극적으로 그 은혜의 안식에 들어가는 모습을 예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홍해는 애굽에서 나와서 건넌 것이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침례를 받는 경험이라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영원한 안식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경험을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실천하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명을 가진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 이번 학습 목표만 봐도 이번 교과의 내용의 중심이 기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전체 교과를 함축하고 요약하는 한 문제, 한 문장으로 오늘 교과를 열어보겠습니다.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 다 맞추시길래 좀 싱겁긴 한데 일단 쉽게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무엇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고 자란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뭘까요? 감자일까요? 감자? 네. 네. 어려워요. 이걸 어렵다 하시면 살짝 제가 좀 실망스러운데 지난 2번을 너무 쉽게 맞추셔가지고 이미 제가 앞서 학습 목표를 하면서 말씀드린 키워드에 답이 있습니다. 네, 기억을 먹고 자란다. 그럼 앞에 거는 뭘까요? 당연히 유추가 되죠? 뭘까요? 선물이 없으니까 동기부여가 잘 안 되죠? 우리 하나 빌리겠습니다. 안교에 칫솔 하나 제가 드릴게요. 기억, 지읒은 뭘까요? 못 맞춘 걸로 하고 그냥 각자 칫솔로 열심히 이빨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고 기억을 먹고 자란다. 이것이 이번 교과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대부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사실 기적으로 자라나지 않아요. 기적으로 시작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코 믿음은 기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자란다고요? 기억.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기적적인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자랍니다. 다시 이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을 자라지 않는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자란다. 그 예를 한번 찾아보면 그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기억을 먹고 자란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출애굽 1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많이 경험했나요? 많이 경험했죠. 어마어마한 기적.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도 이미 기적을 몇 개나 경험했습니까? 10개나 경험했잖아요.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기적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사실 자라지는 않았어요. 심지어 홍해가 눈앞에서 쫙 갈라지는 걸 보고 그 홍해를 직접 발로 걸어갔던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질 못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가서 물이 없을 때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고 그 만나가 금요일 저녁에는 2배가 썩지 않고 나머지 평일엔 다 썩는 그런 기적들을 다 보면서도 믿음이 자라지 않았어요. 가나안 접경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돌아와서 전혀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불신의 내용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기적이 그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지 못한 거죠? 기억하지 못한 겁니다. 계속 그들은 기억해냈어야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했어야 했는데 기억을 그 사람들이 하지 않고 뭘 한 거죠? 자꾸 기적을 바라본 거예요.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기적.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를 못한 거예요. 기적이 있는 순간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배도 드리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캄캄하고 앞이 탁 막혀 있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인데 그것은 기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으로 자랍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기적을 경험했거나 본 사람들도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기적을 경험해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이제부터 어디에 두어야 하는 거죠?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채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 또 다른 기적을 바란다면 전혀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제 행하신 일을 오늘 다시 기억할 때 믿음은 어제보다 더 단단해집니다. 갈라진 홍해가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기적은 갈라진 홍해에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한다면, 기억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고 초점을 두게 만듭니다. 기억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바라보자는 말은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기억하자라는 말입니다. 계속 생각하자, 기억하자.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종이 되시고, 그런 모든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교과는 저는 다른 어느 교과보다, 과목보다 간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예언의 신 구절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울 것이 전혀 없다. 네, 이 말이 오늘 교과의 예언의 신의 핵심, 요약해주는 예언의 신 연구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과를 한 단어로 줄인다면 뭘까요? 기억입니다. 안식일을 뭐하여? 기억하여. 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성경의 키워드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마라. 내가 너 어떻게 도와줬는지 기억해라. 내가 너 어떻게 사랑하는지 기억해라. 내가 너 어떻게 구원했는지 기억해라. 사실 우리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잠잠히 앉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주셨는지를 바르게 기억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또 다른 태도로 맞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지 기적을 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우리의 많은 기도의 초점은 어떤 면에서 기적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 우리의 재정이 어떻게 해결하게 해달라는 거, 제가 나쁜 기도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이제 화요일 소재, 월요일 소재 나오는 모든 일에 능하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려 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기적을 구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한번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논리의 흐름에 따라서 월요일 소지를 먼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의 이름과 본성은 경이로우며 그분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시다.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다른 민족의 신들과 달리 성경의 하나님은 그분을 따르는 이들이 우리를 위해 개입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이 아픈데 계속 아프고 낫지 않는다면 누구한테 섭섭할까요? 저한테 섭섭합니다. 아니, 담임 목사가 좀 낫게 해주지, 왜 낫게 해주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이 저한테 섭섭해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섭섭해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 기도나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나 불만이나 또는 내 자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 또는 하나님이 참 무심하시지? 내가 뭐 나쁜 거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요단강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1차적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나가야 하죠, 당연히. 그러나 가지고 나간 그 자리에서의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 내용이 이제 일요일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단강을 건너려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언약궤가 앞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성결케 해야만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일이 자신의 방법과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영적 정복과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달려있고 인간은 믿음과 순종으로 그 은혜를 경험한다. 네, 제가 지금 올려드린 내용들은 교과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있고 제가 정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 교과에 내용이 없다고 하시면 당황해하지 마시고 그 교과 내용을 근거로 제가 좀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은 언약궤였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맺은 언약궤인데 그 언약은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셰키나의 영광이 있는 언약궤가 먼저 앞서야 했고, 그리고 그 언약궤가 앞서는 걸 보면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따르는 일에 있어서 그들 편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 뭐였죠? 여호수아가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부자 선지자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성결케 한 후 요단강을 건넘 요단강 물이 불어 2개 넘쳐 흘렀으므로 평상시에 걸어서 건널 수 있던 곳으로도 건널 수 없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도록 뜻하셨다. 여호수아는 지시를 받아 백성들로 스스로 성결케 하고 저희 죄를 버리고 외부의 모든 불결함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도록 명령하셨다. 여호수아는 그 까닭을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기사를 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언약궤가 무리 앞에서 길을 인도할 것이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모든 것에 능하신,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세상이 고칠 수 없는 병 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도록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특권이자 그것은 믿음의 표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갈 때, 그러니까 기적을 바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인간의 편에서 준비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결이란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몸을 깨끗하게 씻고 또 예배를 드리고 찬미를 부르고 하는 모든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기적을 경험하는 조건, 우리 편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성결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어요. 이번 추석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셨거나 잘 알고 계신 책일 겁니다. 요즘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아주 핫한 베스트셀러인데 하나님이 더 세다라는 책이에요. 대총의 목회 부부장인 파벨 고이아 목사님이 쓴 간증 서적인데 여러분들 정말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꼭 한번 사서 보시고 사서 보는 게 좀 아까우시면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제가 적당한 날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리든지 생일 선물로 드리든지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 안에 한 이야기가 참 오늘 교과 내용과 잘 연관되어서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해요. 이 파벨 고이아 목사님이 루마니아 공산국가 시절에 그곳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었는데 어려서부터 아주 믿음 안에서 신실한 그 재림교회 장로님, 똑같은 이름의 아버지죠. 파벨 고이아 장로님의 스라에서 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똑똑했어요. 아시는 대로 공산국가는 잘 배우지 않고 학력이 없으면 정말 사는 것이 녹록지 않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19살에 그 푸쿠레슈티 대학이라는 그 루마니아에서 꽤 인정받는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이 대학 입학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신입생을 10명 모집하는데 1000명이 몰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4등을 해서 입학을 한 거예요. 정말 수제죠. 그런데 이분이 토요일마다 학교 수업에 이제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산국가 시절에 얼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화면이 나오지 않는 걸 몰랐네요. 네, 어쨌든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토요일마다 빠지니까 학교 수업에 학교 측에서 너가 안 그래도 공산국가는 신앙을 허용하지 않는데 너가 이렇게 하면 퇴학이 될 거다 경고를 줘요. 절대 우리는 뭐 관용이 없다. 너가 학교를 잘리든지 아니면 그렇게 교회를 선택하든지, 그러나 교회를 선택한다 해도 너의 인생은 정말 힘들어질 거야.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해요. 그래서 뭐 타협을 하지 못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토요일마다 학교의 수업에 다니자 학교 측에서는 기일을 정했습니다. 언제 금요일까지 안 되면 너가 타협을 하지 않으면 퇴학이다. 그래서 이 파벨 고이아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조언을 해요. 아버지, 내가 이런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께 제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이르러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파벨 고이아 장로님이, 그 아버지가 이런 조언을 해주세요. 너는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의 주인이고 너는 그분의 종이야. 그러니까 그분께 초점을 맞춰야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하나님이 너의 학교 생활과 미래를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지. 하지만 우주의 중심은 너가 아니라 예수님이야.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라 아들아. 주님, 제가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영광이 되는 길로 저를 이끌어 주세요. 학교에 남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길이라면 계속 학교에서 주님의 빛이 되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저를 데려다가 어디든지 주님을 섬길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모든 걸 내맡기고 학교를 포함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기로 마음 먹는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거란다. 여러분, 저는 바로 이러한 태도가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져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각자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 바로 이러한 태도,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야 돼요. 분명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만일 가능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해달라고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어요. 그러나 반드시 스스로를 성결케 하신 태도를 나타내셨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그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한 파벨 고이아 목사님,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퇴학이 예고된 금요일 마지막 수업에, 이제 수업 끝나면 이제 퇴학이에요. 끝이에요. 학교 측에서 그 똑똑한 고이아를 목사님을 좀 어떻게 잡아보려고 설득했던 그래도 좀 착한 그 비서, 공산당에 있던 학교 비서가 갑자기 엄청 놀라서 이 고이아에게, 야, 너 혹시 정부에 아는 사람 있어? 아는 사람 없는데요. 너 그러면 이 사람 대통령 혹시 개인적으로 알아? 개인적으로 모르죠. 이름만 알죠.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오늘 아침에 대통령이 TV에서 발표를 했는데 나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토요일 수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명령이 내려졌어.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가 되었어도 너는 퇴학이었어. 그런데 너는 이제 계속 학교를 다닐 거야. 그러면서 이 비서가, 너의 하나님은 진짜구나. 그분은 널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그 비웃었던 그 비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단강이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고이아 목사님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요? 물론이죠. 여러분, 우리는 극적인 기대, 그러면 그렇지, 그런 태도를 우리는 가져서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셨지 또 다른 선택에도 분명히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없고 부분적으로만 능력이 있으시면 다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 하시는 부분은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한테 맡기든지 보완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니까 우리는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이 안식일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한 주를 살면서 여러 문제들, 어려움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직하게 손을 아래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이루시니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종됨을 잊지 말고 모든 것을 능히 하시는 분께 다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한번 간구해 보세요. 그러면 은혜의 역사, 요단강이 갈라지고 우리 개인적인 은혜의 기념비를 세울 기회가 올 겁니다. 네, 그것이 저는 이번 교과의 전체 맥락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제 월요일 소지를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의 이름과 본성은 경이로우며 그분은 우리의 이해 너머에 계신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제한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경험한 것이 많으면 또 다른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경험했는데도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많이 경험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죠? 많이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기억하면 할수록 믿음이 자라나고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점점 많이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 기적을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낫는 것이 기적이고 낫지 않는 것은 기적이 아닌 것이고 내일 사실 시대의 소망 묵상 내용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침례 요한이 옥중에 갇혀 있잖아요. 기적은 그 침례 요한을 가둔 헤롯을 왕위에서 갑자기 내려오게 하고 옥문이 그냥 쫙 갈려지고 침례 요한이 당당히 걸어 나오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기적은 침례 요한이 믿음으로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주로 신뢰하고 담담히 순교대에 서는 겁니다.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기대하는 기적은 감옥문이 갈라지고 그렇게 침례 요한이 회복되는 게 우리 기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은 세상이 말하는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은 그 위기의 가운데 목숨을 걸고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맡긴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입니다. 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우리 새천사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경험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방문을 다니니까 여러분 각자의 어떤 기도 제목, 소원, 아픔, 슬픔을 조금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저도 기회가 될 때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원하시면 능히 그 일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이루어지나 이루어지지 않나를 초조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능히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에서 펼쳐질 것이라 믿습니다. 교회 증언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강에서 올라오기 전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결코 잊혀지지 않도록 주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서 유력한 사람들을 뽑아서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강의 길 바로 그곳에서 돌들을 취하여 그들의 어깨에 짊어지고 길갈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사실을 기념하여 기념비를 세우도록 명령하셨다. 이것은 주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기적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줄 것이었다. 네, 여러분 이 돌단을 왜 세웠다고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적 때문에 세운 게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세운 건 맞지만 그 목적은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과는 화요일순 기억하라, 이 표정을 기억하고 대대로 거기 두게 한 것은
당신의 백성이 집단적 기억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생생하게 간직하게 하는 산 믿음을 주기 위해서다. 교회 안에서도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저런 능력이 있으시지. 파벨 고이어 목사님이 책 왜 쓰셨습니까? 돈 벌려고 쓰셨습니까? 아니에요. 기억하기 위해서. 본인도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이 간증을 듣는 사람들도 기억하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기억하냐면 실패한 기억만 해요.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된 기억. 여러분, 그런 거 기억하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자기를 기억해요. 내가 응답 안 됐고, 이거 안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여러분, 돌단을 세우신 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후손이 던질 잠재적인 질문은 의미심장하다. 그러니까 그 돌비를 보고 이후의 후손들이 질문이 이렇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돌들은 우리에게가 아니라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셨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내면화되고 이해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걸 좀 오늘 교과에 적용해 보면 이 돌비, 세워진 돌비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에 하나님이 세우신 돌들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기초한 전통을 따라 신실히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원래의 가치와 열정을 상실한 산 세대의 죽은 종교인 전통주의가 되고 말 것인지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러한 믿음에 달려있다. 결국 우리는 성경에 기반한 믿음을 각자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누구도 특히 우리 부모와 조상일지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믿어줄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지방으로 가서 그 요단강이 갈라졌던 그곳에 돌비, 지금은 없겠지만 또는 그냥 어딘가에 기념적으로 만들어 뒀겠지만 그걸 꼭 보지 않아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의 일들, 이루신 은혜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기반한 믿음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기적이 아닙니다. 성경의 정경화 작업이 서기 4세기쯤 그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이제 정경이 됐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구약은 얌리아 유대인들이 한 100년쯤 AD 100년쯤 이렇게 정리했다고 하는데 이 성경이 다 정경화된 이후에는 뚜렷한 하나님의 기적들이 거의 보편화되지 않고 곳곳에서 간헐적으로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기적들이 엄청나게 사도들을 통해서 초기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있는 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기적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편하게 볼 수 없는 곳곳에 지금도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라든지 선교지 아주 오지라든지 그런 데서는 실제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도 가끔 살아난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에서는 순기능적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보편화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기적이 자꾸 나타나면 지금 시점에 어떻게 되죠?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점점 기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80년도, 90년도 고도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당시에 그 순복음교회가 이제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신유 집회, 치유 집회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어떤 그 개신교회 장로님은 치유 집회에서 어떤 수십 년 속병이 낫고 쓰러지고 하는 그런 집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가타부타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만 믿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기에 주셨습니다. 단 1%도 모자라지 않게 여기에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러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매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거지 나사로를 이야기합니다.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고 나사로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지 않았던 그 부자 아브라함은 지옥에 가서 막 불에 타서 고통스러울 때 그냥 우하죠. 당시에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제발 우리 가족에게 가가지고 좀 찾아가셔가지고 보내달라,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달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냐?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죽은 자가 살아 돌아가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당시의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지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천사교회가 모두가 원메시지라고 하죠. 한 말씀을 읽고 한 말씀을 나누는 것, 이거 한 6, 7년 하다 보니까 되게 의당 원래 그런가 보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엄청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개발해야 되고, 예전에는 예언의 신만 봤다면 그 예언의 신 각 시대 소망 앞에는 그 예언의 신에 맞는 본문절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본문절을 성경 말씀 그대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세워져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실 중요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어요. 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말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신 길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세워진 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겐 그 세워진 돌이 말씀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세워진 돌, 우리에게 은혜의 기념비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영원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이 산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산돌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가장 많이 기억해야 할 기념비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각자만의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떠한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과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돌보신 그런 사건들,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또 일으키신 그런 일들, 여러분 그 한 가지 한 가지 은혜의 기념비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은혜의 기념비를 통해 믿음 위에 믿음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교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기적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고 뭘 먹고 자란다고요? 기억을 먹고 자란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러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가장 뚜렷한 은혜의 기념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 안식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은혜의 기념비는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우리의 삶의 요단강과 같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곳곳에서 경험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교과 결론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기억하는 것은 영원한 운명을 다루는 중요한 문제이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다.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으며 그 방법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산 믿음을 가지도록 표징을 두게 하셨다. 이 역사를 되새길 때 우리는 사명을 가진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삶의 변화를 상징하며
믿음을 통해 은혜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한다. 네,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 작은 요단강들을 건너 나가는 그 경험은 하늘 은혜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을 연습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나눔의 시간, 곁에 있는 두 분 혹은 세 분씩 짝을 지어주시고 나의 은혜의 기념비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은혜의 기념비,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진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요. 또 그것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들 시간이 허락하시는 대로 이렇게 나눠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은혜의 기념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생애에 또 하늘가는 여정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시간 속에도 그 은혜의 기념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단강을 건너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그 경험, 우리도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